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삼국지의 금낭묘계라고 아주 재밌는 전설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손권이 유비를 죽이려고 자기 누이라 결혼을 하라고 이제 오나라로 불러들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유비를 죽이려고 이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갈공명이 그것을 다 눈치를 채고 조자룡을 호위로 보내면서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줍니다. 그게 이제 금낭이죠. 이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주면서 위기 상황이 만날 때마다 하나씩 열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자룡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는데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미국 월가에서 이 금낭 묘계를 활용한 유명한 유머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업 CEO가 후임 CEO한테 인수인계를 하면서 세 개의 봉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만나면 봉투를 하나씩 열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수인계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 후임 CEO가 이제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고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봉투를 탁 열어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전임자를 욕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진들이 막 항의를 하는데 전임자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전임자 탓을 했더니 이제 좀 잠잠해졌대요. 그래서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또다시 이 회사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번에는 구조 조정을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불만을 가질 사람들은 이제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잠잠해졌습니다. 위기를 또 넘겼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위기가 닥칩니다. 두 번 이제 큰 성과를 봤으니까 야, 이 세 번째 봉투에는 또 뭐가 써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봉투를 딱 열었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너도 봉투 3개 준비해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도 이제 끝났다. 다음에 인수인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 유머처럼 봉투 3개로 인수인계 될 문제는 아니죠. 기업도 그렇고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다른 정권이 창출이 되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줘서 문제가 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목사가 이제 바뀔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이 후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혼란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열왕기상 2장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인수인계하는, 이 왕위를 계승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의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세의 왕이 됐으니까 40년을 왕으로서 다스린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이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의 자리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방법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죠. 이 다윗의 유언이 열왕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꼭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언약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시작을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리더의 자리, 왕의 자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죠. 그 자리가 이 왕의 자리입니다. 요즘 U23 아시안컵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는 이겼고 며칠 전에는 졌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이기든 지든 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비난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하고 경기할 때 옛날에는 우리 실력과 관계없이 일본은 거의 이겼거든요.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 정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일본하고 경기할 때 정말 죽을 각오로 뛰어서 어떻게든 이겨냈는데 요새는 일본한테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저도 막 3대 0 막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태도가 안 됐다, 이런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요새 U23도 태도가 안 좋다고 어제 경기는 못 봤는데 그 전 경기는 한번 봤는데요. 이영표 저 축구 위원이 이제 막 해설을 하는데 나중에 열받아 가지고 해설을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잘 안 뛴다고 막 열받아 가지고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만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아니고 2007년도 때 이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때도 이제 탈락을 했었는데 선수들 태도가 안 좋다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성용 선수가 당시에 18살이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SNS에 남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뭐라고 글 남겼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욕을 많이 하니까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 선수보다 잘 뛰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죠.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인정받고 선택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입증해라, 증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과중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뛸 때는 이제 좀 긴장해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설위원이 꼭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처음 나온 선수인데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부담을 털어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부담감을 털어내야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지요. 리더는 이런 기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는 더군다나 더 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죠. 왕의 노릇을 하다가 국민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답답하면 니들이 통치하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스라니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지요.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 그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옛날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개봉한 지 32년이나 지났더라고요. 뭐 내용 기억나시죠? 이 아버지 무파사가 밀림의 왕인데 삼촌 스카의 계략에 의해서 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신바가 어릴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책임을 지고 약간 추방되듯이 쫓겨나죠. 그래서 멀리 타지에서 이제 혼자 풀 뜯어 먹으면 삽니다. 그야말로 벌레 잡아먹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고향이 지금 삼촌 스카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망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돌아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돌아가서 삼촌을 물리치고 이겨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바가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의 영을 만나는 거죠. 이제 어떤 연못에 가서
이미 성장한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딱 비춰집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 심바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심바가 거기서 용기를 얻고 돌아가서 삼촌을 물리치고 다시 왕이 되어서 평화를 찾았더라. 이게 이제 라이온 킹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버지 무파사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 심바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내가 진정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 끝에 여러 번 붙어요. 왕이 다다다다 이러면서 끝나요. 이게 이제 환상이다 보니까. 근데 심바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힘을 얻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다윗의 말에는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태어나던 해,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밧세바와 불륜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한 이후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줬죠. 무슨 이름입니까?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 여디디야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디디야 다윗 하면 좀 어감이 다르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디디야 하면 다윗 2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다윗 2세면 이제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왕위 계승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 이런 이제 서원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거절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 때가 지금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때지요.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인데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을 찬양으로 부른 말씀인데 이 시편 2편의 별명이 뭐냐면 제왕시입니다. 이 시편 2편을 언제 찬양하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 즉위식을 할 때 그 찬양을 불러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 언약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앞서 요 15절 끝에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시고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십니다. 폐위를 시켰어요. 그런데 자녀가 되면 이거는 파기가 안 됩니다.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얘가 잘못하면 내가 때려서라도 똑바로 세우겠는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내가 계속 데리고 있을게.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너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열왕기서와 선지서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아들이라고 불렸던 왕들이 실패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참된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성도로서 나의 신분을 확실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축복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뭔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언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은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들 네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네가 다 성취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지금 똑같이 이 다윗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 그 언약의 약속들은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의 현장에 다 성취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뭡니까? 공부하라죠, 공부하라.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형통해. 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는 왜 합니까? 안 하니까 그렇죠. 공부해야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데 안 하니까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들이 형통하고 복되게 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거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어서 솔로몬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이 정치적인 좀 실제적인 권면을 해줍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대로 살라 이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또 이 세상적인 지혜로 이 세상의 소유와 힘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헛것이 되는 것을 다윗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이요. 이 다윗이 왕정 초창기에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8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자기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정치적인 실제적인 권면을 할 때도 너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압과 바르실레와 그리고 시므이입니다. 다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또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답을 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공과 의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을 심판하라는 명령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군 사령관입니다. 근데 다윗의 뜻에 어긋나게 다윗의 뜻에 반하여서 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있었을 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통합하기를 희망합니다. 협상을 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제 이 아브넬과 협상만 끝나면 전쟁 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서 불러가지고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 좀 더 뒤로 늦춰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요압이 그 압살롬을 직접 죽입니다. 그래놓고는 다윗이 슬퍼하니까 왜 슬퍼하냐고 가서 막 겁박을 해요. 나가서 승리한 군사들 위로하라고 막 겁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는요, 다윗이 요압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사령관에서 직위를 해제하고 아마샤를 군사령관으로 딱 올리는데 요압이 아마샤를 불러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군사령관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세 사람을 죽인 것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인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의 뜻을 어기고 죽인 거죠. 결국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이 솔로몬 때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소유와 힘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해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7절에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역시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다윗의 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극진히 섬깁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잘 것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훗날 압살롬 반역을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아들들만 좀 섬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은혜, 그 충성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을 역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명령을 합니다. 이 시므이, 이 8절부터 나오는 이 시므이는요, 역시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쫓아와 가지고 다윗을 악독한 말로 막 저주를 하고 돌로 던지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갔다가 금방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오니까 또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뛰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또 용서를 빌고 먹을 거 가져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때는 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냥 넘겨주었는데 솔로몬에게 그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렇게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제 행위를 부탁을 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전혀 엉뚱하게 아도니아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반역을 일으켰던 우리가 지난주에 아도니아가 반역 일으키는 장면을 보았죠. 이 반역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아도니아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반역 일으키자마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1장 끝에 보면 제단뿔을 붙잡고 있어서 살거든요. 제단뿔을 붙잡고 있다가 살아남았는데 그 겨우 살아남은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그 마지막 후처였던 아비삭을 자기의 처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갑자기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정복한 왕이 선 왕의 첩들을 취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의 후처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처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왕에 대한 탐욕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원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원래 순서대로라면 아도니아라고 했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냥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도니아는 압니다. 근데 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 후처 하나 주는 거, 아비삭 하나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내가 솔로몬에게 가서 그럼 부탁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는데 솔로몬이 즉시 나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게 지금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 속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비아달과 요압이 나오는 것은 이들이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뒷 배경에 이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즉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쫓아냅니다. 27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은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냈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무엘서에서 그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 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 제사장 직분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예언이 여기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라는 소문이 요압에게 들립니다. 28절을 보면 요압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번에 내 차례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탁 잡아요. 근데 제단불을 잡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자기가 계략으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므이가 남았죠. 이 시므이는 야당 총수격입니다. 베냐민 지파. 다윗 직전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총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는 그냥 죽였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냥 죽이지 않고 금종령을 내립니다. 3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근데 3년 뒤에 시므이의 두 종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두 종을 잡으러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소식을 솔로몬에게 귀에 들리고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가드 옆이 베냐민 지파의 본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가드로 두 종이 도망쳤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므이가 반역 일으키려고 애들 보냈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도 없이 슬쩍 가서 얘네들 잡아온 겁니다.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시므이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를 방해하고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숙청을 당하게 된 것인데 공과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스바야 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정치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신을 여호와께서 세워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열왕기상 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켜 행하면서 공과 의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때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신앙의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눈치 보느라 자기의 신앙을 숨기거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어기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공과 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형통하고 견고한 가정, 또한 형통하고 견고한 일터, 그리고 견고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